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오늘의 성시교독은 이제 3번입니다. 교독문제 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예배가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따라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연약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저를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동분서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심과 질투 속에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행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사명을 힘써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55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불화와 다툼, 오해와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시기를 틈타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입니다. 로마서 제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만나게 되는데 비 오는 날 와서 더 반가워요? 비 오는 날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해보십시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일인데 20일 날 아침 7시 20분에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의 국장들 그리고 25개 구청장들과 25개 구의 교구협의회 임원들 300여 명이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25개 구청장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공식적으로 매년 신년 기도회를 서울시청과 서울교시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서울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서울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나에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과 신앙적인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부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SNS라 불리는 사회관계망에 젊은 사람들이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싶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은 내 돈 내가 내고 내가 산 것이다 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 공적인 언론 매체나 아니면 SNS상에서 좀 유명세를 탄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다른 협찬을 받아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는 것에 대하여 안 좋다는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협찬으로 사용하면서 야, 이 물건 괜찮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 진짜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한테 관절에 좋은 거라 그러면서 선물하는 경우가 TV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바로 마시면서 야, 이거 좋다 그러더니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TV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 광고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관절이 안 좋으신 좀 어른분들은 지금 나도 한번 사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돈 주고 사 먹었더니 별로 자신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또 속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 얼굴이 좀 익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도 TV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어쩐지 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TV나 언론 매체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광고성 멘트인지 진짜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간증 같은 말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경우에도 기독교 TV 채널을 코로나 들어서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영상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기독교 TV 채널에서 다른 교회 예배를 시청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 서핑이라는 말도 하고 설교 서핑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TV 같은 데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예배도 다른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설교를 들어도 우리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TV 채널에 나오는 시간의 배치가 언제냐, 또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방송국에 지불하는 후원 비용이 월 수백만 원에서 월 수천만 원 된다는 사실을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서 무엇을 쓰는 데 대해서는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내 돈 내산이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30년이 다 돼 가는데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달러 외환 보유고가 완전 바닥이 나가지고 기업들이 거래를 하고도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달러를 차관 형식으로 빌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그때를 IMF 시대라고 불렀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경제 사정을 더 좋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니까 돈 비싸게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었고 기름값이 비싸다고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통체증이 없어서 좋았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그 졸부들이 세상 살기가 요즘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집중을 했으니까 잘한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한다면 내 돈 내산인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의 골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이것을 이 시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예배와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이 자기 생명을 마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어떤 신에게 드리는 일은 이방 종교에서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이 창세기 22장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를 놓고 보면 이삭의 몸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몸을 제물로 원하셨다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없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것이었지 이삭의 몸 자체를 받으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한 번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일, 그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은 그때까지 제사에서 제물로 드리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죠. 1절 상반절을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때까지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산제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죽음의 반대말로서 삶을 제물 삼아 드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living, 즉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전체를 제물처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주일은 잘 지키는지, 자기 조금 바쁜 일이 있다고 주일 교회도 안 나오고 딴 데로 가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별로 믿음 없다고 그러죠. 또 교회 와서는 여러 가지로 봉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 아직은 믿음이 별로다. 교회를 사랑하냐? 아직은 사랑하지 않냐.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으냐? 별로 안 좋으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삶 자체를 주일 생활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주일 하루의 삶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공간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위한 생활 또는 취미생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더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죠. 1절 상반절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벌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형벌로 말하면 늘 교도소에 있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시면서 내가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준다. 그래서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제물을 선택해가지고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지금 안수하니까 내 죄가 너한테 가서 네가 대신 죽는 것으로 나는 죽음을 면하고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마음이 좀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풀어졌는데도 열심으로 안 모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못 모였을 때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제물 바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반대로 자기의 의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그룹이 다른 사람들보다 외형적으로 볼 때 훨씬 책망받을 일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일도 정말 잘 지켰고요, 기도 생활도 잘했고, 11조 생활도 잘했고, 뭐 구제하는 일도 했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자주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속에 겸손함이 없이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 나처럼만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꽉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명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내 선행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다시 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과 육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육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속적이요 죄의 속성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신령한 것을 표현할 때 영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몸만 드리는 육적 예배와 대조적으로 영적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난하주에도 있습니다만 합당한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든 합당한 예배라고 하든 진정한 예배라고 하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드리는,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그것이 예배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삶은 예배가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는 삶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는 무엇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예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장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주의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한 한 주간의 삶을 구체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누그럽게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직장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그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이 설날인데 주일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1층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 제출용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